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 아름다운 계절. 내일은 또 휴일이라 또 연휴가 되어지는 그러한 날. 오늘 아침 보니까 사람들의 옷차림이요 이상해졌더라고요. 왜 이상해졌나 봤더니 얼룩달룩해요. 어디 갈 걸까요? 산에 가더라고요. 등산복 차림을 입고 사람들이 아주 막 기분 좋게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산에 안 가시고 오늘 시온산에 오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성산에 오신 여러분, 시온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오셨으니 이 가을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죠?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해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하면 나무한테 가서도 비나이다 하고 돌한테 가서도 비나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가서 비나이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정말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성. 바로 이것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불안한 존재, 더더욱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질병에 걸리면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 걸릴까봐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불치의 병, 죽음의 병에 대한 두려움이죠. 거기다가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요즘 유행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 혹시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막 누가 나에게 휘둘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 지진, 또한 해일, 아니면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태풍, 자동차도 뒤집어 엎는 그 태풍, 바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남북한으로 나눠져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이 핵을 또 언제 또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도 오늘 우리들은 있고요. 어제 전쟁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는 아닌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중동 지역이 화약고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까지 잠잠했어요. 조금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 터졌습니다. 하마스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로켓 발사를 했는데 한 5,000발 이상을 발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20여 명이 지금 죽고 한 200여 명이 지금 부상을 입고 아마 더 크게 지금 아마 또 보도가 될 건데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중동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의주시합니다. 아마 3차 대전은 중동에서 발발해서 터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화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랬어요. 상대방이 로켓 한 발 쏘면 너도 한 발만 쏴. 이는 이로.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한 발 안 쏩니다. 어떻게 쏠까요? 그들이 5,000발 쐈으면 얘네들은 5만 발, 50만 발 쏩니다. 아마 지금 굉장한 준비할 겁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융단 폭격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 갈 겁니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진학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유산에 대한 두려움도 같습니다. 요즘 보험 중에 무슨 보험이 있는지 아세요? 태아보험이 있습니다. 아주 보험사들이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태아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보험을 들게 합니다. 아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태아보험을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삶이 마비되고 현재의 삶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에 뭉클이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왜 똑같은 두려움,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왜 반응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응이 다를까요? 그것은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아하,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극복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요, 어떤 믿음일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 돌보시는 예수님.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이야기는요 오병이어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오늘 45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바로 바로 전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도시락이죠.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오늘 떡 받으셨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그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받으신 것만큼.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위해 축사하신 다음에 그걸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건장한 남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바구니를 거뒀다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천 명 다 내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이에 너희는 빨리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반대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5천 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5천 명 돌려보내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더 빠르게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당신이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지금 배 타고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심한 맞바람이 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아주 이 해저로 돼 있습니다. 수면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풍이 불게 되면은요 엄청난 돌풍이 불어서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그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대단한 지역이죠. 위치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그 안에 12 제자 가운데서 이 갈릴리 출신, 이 벳세다 이 출신들이 있잖아요. 어부들 출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를 잘 모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들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를 전진시킬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지금 얼마큼 떠났어요? 수리나 떠났어요. 얼마큼, 수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리인지 20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리 10리면 4km예요. 여러분 4km 짧은 거리 아니죠. 10리. 여러분 4km 걸어갈래도 한 50분 걸어가야 돼요. 그게 4km예요. 걸어서 한 50분 걸어가니까 얼마나 먼 길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요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로 불려지는데 아무리 짧은 거리로 건너가려고 해도요 12km가 돼요. 긴 데로 넘어가려고 하면 한 24km가 돼요. 얼마나 거리가 긴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호수를 가는데요. 근데 이미 그들은 지금 수리를 떠났어요. 몇 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한 도중에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 바람이 거스르는,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져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 온 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풍랑 속에 그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잖아. 주님께서 재촉해서 빨리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했잖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어요. 주님이 그것도 재촉하여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셔서 간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길에 고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할 말 없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왜 거기에 고난이 있냐 말이에요. 왜 거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오게 되었냐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나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 이렇게 고난이 있는 이날 주님은 우리의 곁에 왜 없어서? 왜 우리만 보내신 거야? 왜 그렇게 재촉하시고 우리만 보내시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런 풍랑의 고난 중에 주님은 왜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 무태 계시고 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 고통과 이 두려움 속에 왜 우리를 빠지게 만드셨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걸까? 바로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불만과 불평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지금 외롭고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은 멀리 계시고 왜 주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우리는 토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수수방관하거나 모른 체 하거나 하신 분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뭐 하시고? 누가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 밑에 있어요. 근데 멀리는 술이나 떨어져 있는 계신 그 주님은, 그런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뭐하고 계세요?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을 수수방관하거나 내버려두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보고 계신 주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방향으로, 생각지 못한 그 길을 우리에게 그 길로 찾아오신다는 사실. 바다 위를 걸어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찾아봐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요,
그 풍랑의 두려움 속에,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뭐로 봐요? 유령으로 봤어요. 왜? 생각지도 못하였으니까. 유령으로 보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죠. 더욱 두려움 속에 유령이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겠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안심해, 내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이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걷어 오셔더라도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돌보시는.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시간은 언제예요? 밤 사경에. 밤 사경은 언제예요? 제자들이 막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인가요? 두려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 사경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1경, 2경, 3경, 4경이 있어요. 그건 밤의 시간이에요. 그들은 밤을 그렇게 나누어요. 밤 1경, 2경, 3경, 4경. 그럼 1경은 언제냐? 1경은 해가 떨어지는 그때부터가 1경이에요. 자, 해가 떨어지면 어둑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가 되면 3시간, 9시가 되면 1경, 9시부터 밤 12시가 되면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가 뜰 무렵이 4경이에요. 근데 지금 밤 몇 경이에요? 4경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쯤 됐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거예요. 그게 4시일 수도 있고 5시일 수도 있어요. 4시 반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밤 4경에 새벽 깊은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출발했어요? 어제 저녁에 출발했어요. 바로 어제 저녁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재촉하고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 빨리 바다를 건너서 저 맞은편 베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배를 타고 왔거든요. 바로 그 저녁에 왔어요. 그러니까 1경에 온 거예요. 1경. 한 6시쯤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몇 시간쯤 지난 거예요? 최소한 9시간은 지났고 10시간, 11시간쯤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지금 10시간 동안 뭐하고 있어요? 바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짓는데 10시간 동안 노를 지면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지치겠죠.
육신적으로 지칠 뿐 아니라 아마 그들은 영적으로도 이제는 다 지친 거죠. 지친 거죠. 그러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유령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들은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점점 커지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점점점 어디로 가요?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오랜 시간 동안 괴롭게 만든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통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더욱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고통 중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감대 없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었던 주님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10시간 동안 바람과 싸우면서 그 고통 중에, 그리고 그 두려움 중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들은 점점 그들의 육신도 지치고 그들의 영도 지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시선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52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1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년 전쯤 일어났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불과 10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다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떡 받으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향해 축사했더니 그걸 띄워줬더니 제자들이 막 신나게 나눠주는 거예요.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큼 거두었어요? 12광줄이 거뒀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우리 주님, 와, 최고다. 우리 주님 능력 전능하신 주님이다. 와, 이 기적을 봐, 이 기적을 봐. 그들이 아마 어깨가 으쓱으쓱했을 거예요. 대단했을 거예요. 그걸 나눠주면서. 어제 한일전 축구가 있었어요. 올림픽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이 아니고 저기 아시안게임. 한국이 2대1로 이겼어요. 그 2대1로 이기니까요, 완전히 그냥 막 애들,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마 군면제대에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더군다나 일본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예. 저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더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안게임 우승한 게 아닌 것보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예. 어제는 그래도 기적은 아니지만 이건 기적이거든요. 5,000명이 먹었잖아요.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줄이 거두는데 그걸 나눠주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와, 우리 주님 최고다. 우리 주님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다. 그들은 얼마나 믿음이 신났겠어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다고요? 불과 10시간 전에 있었어요. 배를 타고 오기 전에 그 기적을 맛봤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10시간 전의 기억, 그 기적의 기억, 그거를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9편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도 전능하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역사하셨던 주님, 체험했던 주님, 믿었던 주님, 그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아무리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째는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뭐 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그냥 같이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 있다가, 야,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 우리가 저 반대편 건너가자, 이렇게 하고 같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가 이 5천 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이에 너희들은 빨리 반대편 베세다로 지금 가라, 배 타고 가라. 주님이 왜 하필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런 얘기지요. 뭐 하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훈련을 통해 이 제자들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통해 제자들을 더 믿음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순풍이 부는 바다에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야 거기에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면요, 훈련 잘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평탄하면 훈련 잘 안 됩니다. 뭔가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걸 이겨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훈련이 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폭풍이 부는 바다로 그들을 뭐예요? 보내신 거죠. 뭐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했고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아마 그들은 그 두려움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징계를 훈련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뭐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신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뭐한다? 징계한다. 아들을 뭐한다? 훈련시킨다. 아버지는 아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생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그 위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속에 그냥 빠져서 허덕거리라고 거기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기 그 풍랑에 떠내보내시고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거기서 빠져 죽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를 통하여 순금이 나오잖아요.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의 자녀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맺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는 위기와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보고, 훈련의 기회로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인지 아세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서게끔 해주시려고 하는 훈련.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내가 체험하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제 우승한 축구 선수들은 군 면제다 됩니다. 다 군 면제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 훈련이야. 이 훈련의 과정을 내가 이겨내고, 그리고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지면 돼.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모른다고 방관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도 지켜봐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돌보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임을 믿으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주님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강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